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2년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전체를 다 읽고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어요. 우리가 오늘은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또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좀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세상 중에서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고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되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절망을 향해 가게 돼 있거든요. 끝을 향해 가게 돼요. 죽음을 향해 가게 되고 죽음을 바라보게 되죠. 아무리 뛰어난 대단한 영웅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죠. 사회적인 죽음, 경제적인 죽음, 삶의 죽음을 향해 가요. 평생을 아무리 노력해서 많은 걸 쌓아왔다 하더라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죠. 사람들은 결국 빈몸으로 태어나서 빈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평화를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오셔서 사역하시며 외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회개하라고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아무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그 문이 열렸으니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회개가 뭐예요? 몰라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 회개는 떠오는 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 알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잘못 생각을 해서 회개한다 그러면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다. 그래서 다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죄를 뉘우친다고 해갖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죄와 죄값이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지면 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그 죄에 대한 벌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회개해가지고 내가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를 없도록 만들 수가
죄를 없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 왔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도록 죄에서 돌이키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해결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계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장소적인 의미가 맞기도 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장소적인 의미가 맞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천국, 이미 왔고 또 완성되어 갈 그 천국은 관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이 하나님 나라는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단순히 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죄를 뉘우쳐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요. 그게 죄가 해결되죠.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소식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제자만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갖고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게 하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체를 보고 그 앞에 이 도마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장면이 되는 거예요. 도마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귀한 선생님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돼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의 무거운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모든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배운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가면 스승과 제자가 되죠.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 이렇게 하면 스승과 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스승과 제자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사람, 왕이 된 사람, 하나님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등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외면하지 말고 우상과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죄와 고통, 지옥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의 중요한 한 가지는 순종하는 겁니다. 왕의 말씀을 듣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말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따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사람들은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 잠잘 것, 의식주 같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구해야 되고 우선 구해야 되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요. 거꾸로 해석을 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상의 모든 어떤 혜택과 축복을 누리는 세상적인 복을 받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마중물을 넣는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제 지하수 물을 펌프로 퍼올릴 때 지하에 이제 호수를 이제 꼽아갖고 펌프를 설치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펌프질을 하면은 지하수 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할 때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중물이라고 해서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면 공기가 새나가지 않고 물이 거기에 딱 막아주기 때문에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마중물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복, 경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하자. 이런 사람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여러 명 봤어요. 이런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교묘하게 세상을 더 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구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기독교 TV 방송을 보는데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설교자가 간증을 섞어서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제를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면 아멘 하고, 자녀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 안 해요.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이런 태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구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인가? 진짜 미사오구를 잘 붙여갖고 사용해갖고 기도를 하는데 엄청 아름다운 표현과 정말로 영광스러운 표현을 막 섞어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작 구하는 것은 우상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와 넓이, 길이와 높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는 사람, 거기에 자신의 생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인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죠. 주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죠. 문제를 만났을 때.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와 시험을 만났어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문제를 만나면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또 어떤 사람 보면요,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포기하지도 못하고 도전하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문제를 만나면 도전하는 분입니까? 포기하는 분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분입니까? 아, 정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진대요.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시험을 만나는데 시험에서 자유로워져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섰을 때 자유로워진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요, 진리 앞에 선 사람이에요. 진리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유로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은 문제에 얽매인 사람일까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얽매인 사람일 수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얽매여서 도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문제를 만나는데 포기하는 사람은 문제에 얽매여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얽매여서 막 끌려다니는 사람 말이야.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니, 문제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것도 그것도 자유로운 거 아니냐.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죠.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자꾸 어떤 방법을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나가요. 이런 사람은요, 도전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도 저도 아닌 그런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를 두고 문제를 그냥 저 멀리 버려두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 이리저리 휘둘려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이 다르다 이거죠.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실제가 실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추게 하면 멈추는 거죠. 대표적인 예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에 제가 맨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요, 세상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예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예요.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광야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도전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끌려다니기도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종류인데 그 사람들의 근본을 봤을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종류는 얽매여서 휘둘리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따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겠지. 나는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얽매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내일을 걱정해요. 원망해요. 갈등해요. 고민해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거죠.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나를 얽어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혹시라도 세상에서, 현장에서, 회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시험을 당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돈의 만능성에 적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묶임이죠.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실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돈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좌우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우상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돈의 만능성이나 돈에 우상되는 어떤 그런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우선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이라 그러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크게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적인 무소유, 불교의 무소유하고 기독교의 내려놓음을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불교의 무소유를 배운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에서 자유로움을 느낀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유는 불교가 이야기하는 무소유의 그런 자유로움하고는 달라요.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불교의 무소유는 순리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운명 따라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무소유거든요. 한편으로는 아주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편에서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그냥 수용하는 거에 불과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간증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불교의 승려였다가 조계종에서 한 17년 정도 승려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김진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간증집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조계종에서 17년 동안 승려 생활을 했대요. 중으로서 이제 17년 동안 조계종에서,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동 동자승이라고 그래요. 동자성부터 해갖고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계종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앉아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돌아섰다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불경하고 비교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한 과부가 아이를 이제 죽은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한 과부의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가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은 아이를 데리고 이 과부가 석가모니에게 찾아간 거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이 석가모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이 있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에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과부가요, 동네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 방문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저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혹시 이 집에 사람이 안 죽었나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여기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에 한 사람도 안 죽었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죽은 집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찾아왔어요. 이 석가모니에게 찾아왔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가 뭐라 그런 거죠?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이가 죽은 그 슬픔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그 집안에서 죽은 이야기를 나누고 저 집안에서 죽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게 한 거죠. 그런데 이 김진규라는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똑같은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과부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세요. 이 메시지를 읽고 이 김진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생명이 어디 있는가? 불교의 무소유와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분명히 달라요. 불교적인 무소유는요, 욕심을 내려놓고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그거하고 달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성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의로우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제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것에 대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불교의 무소유는 욕심을 버려서 순리대로 가도록 하는 것인데 비해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이죠.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하신 뜻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고 죄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린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죄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삶은요, 죄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죠. 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훈련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는 데 있어요. 이 재생산이라고 하죠. 나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시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가 채워지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어떻게 재생산합니까?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제자된 자가 주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비유예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 가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물론 이걸 아주 좁히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삶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언제요?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참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주님과 참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는, 물론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는 우리 자신의 수준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당을 사용해서라도 전도되게 하거든요. 무당을 사용해서라도 전도되게 해요. 어떤 분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라잖아요. 당신은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차라리 교회를 가라.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죠. 두레교회. 판자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무당이 그 판자촌에서 막 구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멀리서 그 구술하는 것을 이제 구경한다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구술하다가 딱 멈추고 막 사람을 찾더래요. 그 목사님을 딱 찾아갖고 딱 지목해갖고 당신 때문에 안 된다고 가라고. 당신 때문에 신이 안 내려온다고 가라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 누구냐?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지 당신이 살 수 있다고. 내가 보니까 저 아래에 있는 교회 목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거기로 가라.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무당을 통해서라도 전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전단지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수준에 따라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가고 전도하자가 아니라 우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부터. 그러면요, 우리의 능력, 내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와 우상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로 늘 나아가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에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죄를 뉘우치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돌아서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근본이지요. 어떤 우상이라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예요. 첫째, 죄와 우상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둘째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세 번째는요, 주님과 인격적인 참된 교제, 거기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격적이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인격적이신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 메시지를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죠.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또 읽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제자다운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누림 속에, 은혜 속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우리 길의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자다운 은혜와 제자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 성취시킬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운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